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달고나 38주차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부터 22장까지 말씀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과 1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6장 본문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부터 넷째 왕이었던 엘라, 다섯 번째 왕 시므리, 여섯 번째 왕 오므리, 그리고 일곱 번째 왕인 아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남유다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을 왕조로 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근거로 왕위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그가 다윗과 같이 선한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혈통을 통해 왕위가 계승되기보다는 수많은 반역자들로 인해서 왕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그 후로 마지막 19대 왕이었던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총 7번의 반역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왕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장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 역시 반역을 통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왕위는 아들이었던 엘라에게 계승되지만 엘라는 시므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 역시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의 반역으로 인해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16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갔던 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별 없이 제사장을 뽑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죠. 여로보암의 이러한 죄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죄의 결과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과 타락과 혼란함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사람들 모두가 여로보암이 범한 죄의 길을 답습하며 살았고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이전 왕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16장 마지막 절인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히엘과 그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에 관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범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죄의 시상을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16장 서두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17장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심판하시기 전 미리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바하사도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서 자신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준 다음에 남은 것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죠. 이것은 정말 무례하고 염치 없고 무자비한 부탁이었지만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루와 기름이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과부는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었지만 엘리야로 말미암아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본문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반역과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된 당시 이스라엘 왕들과 힘이 없고 절대적인 약자임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적과 체험의 은혜를 경험한 과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인정하지만 가지지 못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청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으로 가진 것으로 인정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받고 인정받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죄, 고질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이 죄와 연약함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도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사르밧과부와 같이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